오늘 저는 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녀오면 어머님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 걱정을 했냐면 제가 학교에서 별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어머님이 이렇게 짐작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제 입술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드라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의 게스가 맞았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학교 가서 학교를 돌아올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적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마 태어나기를 좀 말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좀 이렇게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을까? 얘기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주위를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저보다 말을 더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인성 목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데이비스 목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만나면요, 사실 별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재미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갖다가 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옛날에 대중가요 가운데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 없을까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은혜스러운 은혜곡으로 갖고 있었던 노래예요. 은혜가 돼요. 말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은 축복이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어떤 사람을 격려해주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입을 열므로 적지 않은 문제 가운데 이렇게 빠질 때가 있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입술을 열므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축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참 안타까움을 가져다주는, 때로는 악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가장 말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는 성경이 있다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는요, 매장마다 이렇게 말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표현은 여러분, 영어로 보면 perfec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의 의미는요, 성숙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더 좀 성장하고 성숙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우리가 입술 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숙하고 건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죠. 이분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를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해야 될까, 오늘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5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5년이 너무 멀리 느껴지세요? 2년 후에 여러분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년은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니,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를 잘 들어보면요, 그 방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말을 만들고 말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만들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말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을 부리려면, 여기서 말은 또 다른 말이죠, 그죠? 여기서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인데,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떠한 시골 같은 곳에 이제 집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 네바다주였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렇게 아름다운 스위스 같은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네바다주의 골칫거리가 뭐냐면요, 야생마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말들을 죽여야 된다고 해요. 근데 교회 앞에 이 야생마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와 있는데요,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말이 참 잘생겼어요, 그죠? 너무 아름다워. 저 어떻게 목욕도 누가 시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런 윤기를 내면서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말들이 잘난 말들을 보면요 3,000파운드 정도 되는 거 아세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말을 갖다가 움직이는 말 기수들은요 대부분 몸이 체구가 작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100파운드 미만, 막 95파운드, 100파운드가 아주 이 말 기수로 적절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큰 말을 말 기수가 이렇게 방향을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비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입에 재갈을 물리기 때문에. 작은 여러분 그 메탈이지만 그걸 입에 물리고 여러분 재갈로 기수가 움직이는 대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여러분 혈안은 것은 굉장히 작은 한 파트예요, 그죠? 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 계속 이어서 예를 사용하고 있죠.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가 엄청나게 크죠. 우리 롱비치에 가면 퀸 메리 같은 거 보면 와, 그 1920 몇 년, 30년에 이렇게 여러분 그게 운항이 됐었는데 어마어마한 그 배, 여러분 사이즈 얼마나 큽니까? 크루즈 여행 같은 거 가보면 와, 이 10층짜리 빌딩 같은 데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물이 떠서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배가 그게 아무리 커도 그 키라는 것이 배 사이즈 비교하면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것이 사공이 조절하는 대로 결정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어를 바꾸면 되는 거죠. 작은 부분이지만 언어를 바꾸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탈무드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하루는 시몬을 부르고 요한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사인먼을 하나씩 지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시몬에게 찾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것. 그리고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오라고 이런 어사인먼을 줍니다. 과제를 주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돌아와가지고 박스를 탁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혀가 들어있었어요. 가장 악한 것은 혀라고. 또 요한이 가져왔습니다. 요한의 박스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 안에 또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요, 혀라는 것은 가장 악한 게 될 수도 있고 가장 선한 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결정,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결정을 무엇이 지어줄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말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받는 여러분과 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언어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소유를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들이 관계가 될 수 있고, 그것들이 레퓨테이션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의 레퓨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이 여러분 물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위클립스라는 제이 위클립스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 우리가 사실 많이 아는 이야기죠. 혀는 뼈가 없지만 여러분 뼈를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우리가 여름을 지날 때마다 난가주 살면서 산불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금년에도 여러분 얼마나 산불이 심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큰 산불, 정말 이걸 어떻게 끌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불도요, 작은 불씨로 시작된다는 것이. 가끔 보면 안타까운 게, 여러분 기독교인이 전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험담이거든요.
뭐 뒷담화라는 표현도 쓰죠. 가슴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거는 믿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성경은 그걸 큰 죄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무심코 던진 말이요, 여러분, 아주 그냥 그 푸르고 우거진 그 수많은 나무가 있는 숲을 태우듯이 다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말을 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5주 전에 한 실험을, 제가 우리 여동생이 고구마를 가지고 실험했던 걸 제가 보고 그게 사실일까 싶어가지고 저도 실험했었거든요. 집에 실험해가지고 아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두 고구마였는데요. 한 왼쪽 고구마가 좀 더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미움이라고 적어놓고 오른쪽은 사랑에 감사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갖다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을 심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사랑에 감사해, 이거 약간 가식적인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다가는 헤이즈 미워해 막 이렇게 막 좀 이거 올려가지고 막 해야 되니까 쉽지 않았어요.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랑을 하고 표현했던 고구마는요, 막 뿌리를 내리고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워하다고 얘기했던 고구마가 썩어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썩어가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사랑해로 하는 옆에 있는데 썩어가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여기다 힐링, 사랑해, 미안해, 감사해,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첫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바꿨는데요, 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딱 하루 지났는데, 열흘 지났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타까움이 뭐냐면요,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되는 거. 하나는요 그렇게 크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 부었더니 사랑이 막 자라났습니다. 근데 회복은 느낀 데 있지만 회복하고 있는 것이요. 언어가 좀 바뀌더라고요, 집안에서도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도, 고구마도 여러분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을 받고 여러분 성장해야 될까요? 우리가 소멸될 수도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6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겟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홀 콜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홀 콜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겟나 불에 타버린다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콜스 같아요. 부부가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발을 툭 던졌습니다. 그것이 그냥 막 화근이 돼가지고 막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너서는 안 될 다리를 건너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완전히 지옥으로까지 이끄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적지 않게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콜스를 만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걸 끊어버려야 되겠죠. 오늘 계속적으로 예를 들고 있어요. 야고보 기자는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여러분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영화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 집사님 모셨나 모르겠는데, 저희 한국에 계시는 분인데 미국에 오시면 꼭 저희 교회를 참석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영화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영화 한 편을 보급하게 됐는데 꼭 저희 가족 부부가 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좀 하길래 가서 보게 됐어요. 기대 없이 가서 봤습니다. CGV에서 합니다, 여러분. I Can Speak라고 하는 영화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지금 박스오피스 막 동시에 하면서 막 넘버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위안부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제가 장르를 딱 보니까 코미디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냥 좀
가볍게 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봤는데요. 뭐 저 아내와 저는 뭐 너무 많이 울고 나왔어요. 영화가 이렇게 막 재밌으면서도 막 그 순간순간 이 반전이 많으면서 너무 이렇게 감동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영화 홍보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근데 참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 가운데 한 장면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분이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인데 그동안 자기의 그 모습을요 수치로 여기고 숨기고 살았습니다. 13살에 위안부를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참 지옥을 경험한 거죠. 그 친구는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이거를 가지고 세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이스 온 트루 스토리예요. 이 사실 기초한 영화인데 그 친구가 치매가 있고 죽어가는 모습을 알죠. 그리고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할머니가. 다른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어머니의 산소에서 막걸리 한 잔을 다 드시고 거기서 그냥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왜 엄마 내가 돌아왔을 때 너 정말 했었구나.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왜 그 한마디 해주지 않으셨냐고. 왜 이걸 부끄럽게 수치로 여겼냐고. 나도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수치로 여기고 평생을 살았다고. 근데 내가 이제는 수치로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보내겠다고. 그러면서 막 오해하는 그 장면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너 정말 고생했었구나. 너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가 여러분 평생의 상처로 남아가지고 영화지만 너무 감동이 되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디가 정말 독이 돼가지고요 사람을 죽이게 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 언어가 아니라 정말 치유로 사용받는 그런 언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의 속 사람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죠. 때로는 아무리 막 숨기려고 해도 말이 탁 튀쳐나올 때가 있죠. 막 입술을 이 방정 그러면서 막 때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뭐 입술이 잘못한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이 잘못된 거죠.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 지금 어디언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예요. 그죠? 성도. 10절에 보니까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요 이렇게 좀 너무 강하게 그런데 소프트한 톤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한 메시지를 소프트한 톤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주님을 예배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들 드리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족이 집을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그 김비사 말이야 아무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막 저주를 퍼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만약에 아이가 자라난다면 아이는 혼동스러울 것이에요.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이건 뭘까? 혹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비춰서 그들이 여러분 신앙으로 쓰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인성 목사님한테 지난주에 사실 들은 얘기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창영 목사님 사모님 장례를 준비하면서요 그 주가 저에게는 공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김동기 교수님의 책을 쓰시는데 책의 몇 챕터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도 그 당시에 그 부모님이 된 이야기지만 그 당시의 배경을 좀 깨닫게 됐고 또 어느 분이 아카데미 페이퍼를 하나 썼는데 그것도 읽으면서 아 사모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근데 여러 가지 걸 접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성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인성 목사님 피츠버그에서 최창 선교사님과 최강문 선교사님과 지금 여기 와 계신 김동수 교수님과요 함께 이렇게 한 지역에서 한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셨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그 김동 교수님의 그 삶이 말을 해줬다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지금 주인성 목사의 어머님 아버님이
저분들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다고, 신앙을 갖게 됐다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무 파워풀하게 도전으로 찾아오는 것이. 그러면서 제가 읽는 것과 이렇게 막 맥치가 되면서, 아, 기독교인이라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이런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지만 또 다른 말을 삶이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말은요,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또 이어지죠.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말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뭐가 문제입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마음이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새로워져야 될까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Get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Get a new heart.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야죠. 새로운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품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죠? 마음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나누고 늘 그렇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나면요, 후회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좀 더 묵상해서 나눴어야 되는데 미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주중 새벽 기도 나눌 때도 있는데 제가 지난 주중에 나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진짜라는 표현에다가 진짜 신앙을 나누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데,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적잖게 많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요, 우리가요,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celebr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함께 celebrate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celebrate 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 형제가 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가 주는 마음이고,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수술되는 것이요.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와,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새로운 마음 주세요. 예배 가운데 나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나가서 주님, 제 마음 바꿔주세요. 간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